자,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멍에 그러면 전부 다 알죠? 멍에. 그죠? 소에 이렇게 긴 그 막대기 같은 걸 해가지고 굵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 소의 등에 짊어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을 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게 되면 이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멍에가 무거우니까. 오늘날 이런 죄의 멍에를 메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힘겹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블레셋인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죠? 고대 사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을 때에 그때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블레셋 족속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한쪽 기퉁이에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면서 싸웠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반란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그러자 이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렸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남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루빨리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머리를 찌고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로마가 지어버리려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땅이다 해가지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방황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지금도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들판에 어느 목동이 많은 양을 데리고 들판에서 풀을 먹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독수리는 조그만 어린 양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어미 양이 새끼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큰 독수리와 몸싸움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 독수리는 어미가 달려들자 어미 양의 머리를 밟고 앉아서는 두 눈을 쪼아대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미 양의 두 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몸싸움을 하는 이 어린 양을 이 어미 양을 발견한 목동은 전력을 다해 막대기를 휘둘리면서 그 독수리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 양의 눈에서는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이 어미 양을 치료해 주려고 목동이 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미 양 밑에
어린 양이 하나가 있었는데 고개를 쏙 내밀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동은 그 어미 양이 왜 독수리에게 발톱에 머리가 밟히고 또 두 눈을 공격받으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미 양은 새끼 양의 생명을 지키려고 자신의 두 눈도 희생을 하고 머리도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능이 얼마나 진하고 강한지 오늘날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론 보도에서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에서 20대, 30대 철없는 부모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어린 자녀들을 굶어 죽게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많이 떠들어댔죠. 생후 3개월 된 영아, 7개월 된 영아, 그리고 돌 지난 아기 등등 아기들을 홀로 방치해 두어서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죽게 했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사건들입니다. 심지어는 2000년도에 여러분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벌써 5년 전, 6년 전 사건인데 그 홀트 아동복지에서 그 8개월 된 딸아이를 입양해서 데리고 오다가 아이가 단지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운다고 하는 이유로 1년 동안이나 아이를 학대하고 때려가지고 18개월 1년 만에 18개월 된 영아 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입양을 데리고 온 부모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엄마는 친모는 결국은 35년이라고 하는 형을 받아서 지금도 여러분 감옥에서 살고 있고 그 아버지는 이 딸아이를 그 학대하는 걸 방임했다 그래가지고 5년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이제 만기 출소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보통은 게임에 중독되어 게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게임에 멍에를 메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만도 못한 짓을 인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이때가 1차 전도 여행 때인데 당시 사도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 현재 이 튀리키예 정도 터키 남부 지역인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던 거예요.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아닌 율법 준수, 할례 등 이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무슨 소리냐?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또 십계명만이라도 갖다 놓고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무겁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십계명 중에 안 걸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거짓말 한 번 하는데 들통이 났어. 아무개 권사 거짓말하다 나한테 들통 났지? 그냥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래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무겁겠으며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죄인이 되었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조금 아까 내게 얘기한 거는 십계명 10가지인데 10가지만 지키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이 걸린지 모릅니다. 십계명 중에.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러니 613가지의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600개를 지켰다가도 612개를 지켰다가라도 한 가지를 못 지켜야 되면 그게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효.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멍에가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순수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비옥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가서 보게 되면 더 강하게 책망을 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런 미혹하는 자들, 복음을 흐리게 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것은 저주를 받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들이 이 기독교계를 얼마나 교란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란을 시킵니다. 여러분 혼돈이 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왜? 교란을 시키니까, 혼돈을 시키게 되니까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 부담감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잘하고 있어도 혹시 잘못해서 구원이 취소될까 얼마나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멍에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죄인인데 이 거짓말하는 게 나쁘구나. 이거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가서 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우상도 숭배하게 되고
이게 어리석은 짓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못 얻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는 해주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여,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런데 요 믿음의 신비가 요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십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이 죄를 받아주시고 저는 이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요걸 안 믿으니까 요 십자가를 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왜 걸어놓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또 바뀌었어요.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멍에를 메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이런 멍에를 메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의 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대로 살고 습관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3살적 버린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간다. 평생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의 멍에 이런 것도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또 중독의 멍에를 뵌 분들이 많아요. 술의 중독, 마약의 중독, 노름의 중독, 하여튼 이런 중독의 멍에를 메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종의 멍에를 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게임 중독에 빠져 가상의 캐릭터를 살리려고 정신을 놓고 살다가 정작 살려야 할 자신의 아이는 죽이는 철없는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기를 살려야 되는데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가상인물을 살리려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진짜 아이는 죽이고 엉뚱한 가상게임에 이런 아이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될까요? 자, 어떤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될까요? 첫째로 마귀가 주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종의 멍에가 있어요. 요 마귀가 주는 종의 멍에를 매게 되면은 여러분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자,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여러분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자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나는 그것이 힘들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담배 끊으랬다고 예수를 못 믿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너희는 하루에 소주 10병씩 마시고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 소주 10병씩 마시고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게 쉬워요?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게 쉽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 하루에 담배 10각씩 피워라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제명에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담배 피우는 게 쉬워요? 안 피우는 게 쉬워요? 안 피우는 게 쉽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거짓말을 100번씩 하고 살아라 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쉬워요? 거짓말 하도 많이 해서 이건 대답이 좀 괜찮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살인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루에 10사람씩만 살인하고 살아라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를 죽여야 되나, 아니면 누구 죽이려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그러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한다라고, 이게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신의 멍에 아래, 굴레 아래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 미혹과 유혹은 우리가 넘어가기에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의 시험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야,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곡식을 끊고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의 욕구 중에서도 먹는 것이 가장 큰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끼만 굶어 봐봐요. 어떤 사람은 밥상 앞에 서서 어이구 배고파, 어이구 배고파, 빨리 먹어야지, 어이구 배고파, 이러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이 목사님은 같이 식사하는데도 그 식사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잠깐의 배고픈 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그거 나 먼저 달라고, 이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가는 사람 거를 뺏어 갖고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욕구가 굉장히 사람은 강합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먹으면서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러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고픔의 욕구는 굉장히 여러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먹는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이런 강한 욕구를 제어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의미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을 마귀는 찾아와 가지고 세상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인기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이 높은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자 내가 뛰어서 나는 내릴 테니까 나는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분 뛰어내려가지고 안 죽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스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저 참정기의 목사는 저렇게 높은 종탑 꼭대기에 한 20m 넘는 그 꼭대기에서도 20m가 넘죠, 여러분. 종탑 꼭대기까지 가게 되면 거의 한 10층 높이 되게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높습니까?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도 야, 두 다리가 멀쩡하네, 다리도 안 부러졌네, 이러면서 여러분 하게 되면 얼마나 스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성전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해지면 인기를 얻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기와 명예를 넘어선 주님이신데 다시 그 멍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을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음모 중에 음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이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먹는 유혹, 명예의 유혹,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얻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유혹, 이런 유혹을 여러분 사람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음식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의 노예가 되어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먹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합니다. 먹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먹는 즐거움,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런 먹는 즐거움, 자신이 먹어야 하는 것을 먹지 못하면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어야 합니다. 오직 그것을 먹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먹는 것만 그럴까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던져진 올무를 오늘 우리에게도 던집니다. 그 올무에 걸리면 인기, 명예, 물질 이런 것을 구하다가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오직 인기, 오직 명예,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질 앞에,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 자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갈등과 법적 시비와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치 소가 멍에를 매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듯 마귀가 던져진 유혹에 걸려 마귀의 멍에를 매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런 멍에 아래 끌고 들어가려고 좋은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도 않고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도 주님처럼 외쳐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괴범들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지만 어린아이가 유혹받아서 끌려가는 게 뭐예요? 기껏해야 장난감이요. 기껏해야 인형입니다. 그 장난감과 인형 해봐야 기껏 해봐야 여러분 몇만 원도 안 돼요. 몇천 원짜리. 그런 거 갖고 싶어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인형 사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내가 장난감 사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날 따라와라.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그런데 유괴범이
맛있는 거 사줘봐야 얼마나 여러분 맛있는 거를 사주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마귀를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이 따라가서 멍에를 매는 그 순간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각종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물종의 멍에를 맺지 말아야 돼요. 재물. 자, 재물의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돈. 그죠? 돈을 가진 사람이 요즘 세상은 왕이에요. 물론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분들은 돈을 선용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있든 없든 자족하며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의 멍에 아래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매일 돈 타령, 돈 걱정, 돈 하면서 돌아버릴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기쁨도 평안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 하면서 살아봐봐요. 기쁨이 옵니까? 기쁨은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더 근심 걱정이 더 몰려오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물의 멍에에 매여 사는 이유가 뭘까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돈만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며 헌신한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온통 돈 생각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도 온통 머릿속에는 돈 생각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잘 살게 해주세요. 온통 그냥 돈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것을 먹을 것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온통 먹을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자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그쵸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가룟 유다는 늘 돈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제자로서 누려야 할 기쁨, 은혜, 은총, 감사,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돈 빼먹을 욕심만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귀한 자리에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불만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멍에 아래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만하면 괜찮아 보이는데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이는 다 물질의 멍에 아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물질에 잡혀서 살 수 없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 이 물질의 멍에 아래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자족.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이란 감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있는 바를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자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평으로 가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의 종이 되어 재물의 멍에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물질에 대해 감사하며 살면 자족하는 사람이고, 늘 불평하며 물질의 종, 물질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멍에를 메지 말라 하십니다.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요. 아이고, 내일도 써야 될 돈이 많고 카드도 써야 될 카드가 카드 안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있는 거 먹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상하면 모두 잡아먹어요? 아유, 잘하네. 다 잡아먹어봤구나. 먼저 잡아먹고 보고 그 다음에 걱정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안 먹고 걱정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공짜라면 모두 먹어요? 그 양재물로 잘하네. 공짜라 하면 양재물도 먹고, 공짜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공짜라 하게 되면. 저는 공짜 안 좋아해요. 공짜 안 좋아합니다. 뭘 하더라도 저는 항상 정당한 값을 주고 이렇게 하지.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이거 공짜로 줘도 절대로 여러분 공짜로 안 받습니다. 공짜로 안 받아요. 외상 이거 생각해보고 먹어야 돼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외상 소 잡아먹고 그 다음에 4배째라 해가지고 나가 자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없는데 왜 남의 카드 갖고 막 쓰고 다닙니까? 그래가지고 왜 빚을 집니까? 물론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뭐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너무 과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양재물이라면 공짜도 먹고 그저 외상이라고 하면 소도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갚지도 못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내게 있는 바를 족하게 쓰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3끼 안 먹고 살아도 돼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매 3끼를 갖다가 그냥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것도 그냥 3끼를 그냥 부페로 그냥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빚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없을 때는 여러분 2끼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죠. 자족하며 살고 그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자,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런 죄를 우리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욕심, 이기심, 정욕 등 이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 죽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내 안에 욕심이 많고 이심이 많고 정욕이 많은지요. 따라가려고 하는 말씀은 안 따라가고 자꾸만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내 체면을 따라가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안 되면은 못하는 건데 내 체면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카드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도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누가 결혼한다 그런다면은 카드 현금 서비스 한 2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을 부지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려워서 쩌쩌쩌쩌 내고 아니 없으면 5만 원 할 수도 있고 없으면 10만 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체면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기심, 이런 욕심, 이런 것들에 끌려가서 살다 보게 되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지만 결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죄만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멍에 아래 고통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죄의 종,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죄의 멍에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죄를 짓는 근원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찍어내버리고 욕심도 찍어내버리고 욕망도 찍어내버리고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손이 범죄를 했어요. 손을 자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멀쩡하게 해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제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주는 멍에, 재물의 멍에, 죄의 멍에 이런 것들은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모두 벗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에게 멍에를 지었어요. 소가 멍에를 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못 벗습니다.
무거운 거 계속 쥐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와서 여러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마귀의 멍에, 재물의 멍에, 죄의 멍에를 메고 그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멍에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는 무거운 멍에를 메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메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멍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지만 진리의 멍에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죄의 멍에를 메고 몸부림치며 사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의 멍에를 메고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